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자 따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대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홍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분인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분인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변함없으신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신 왕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으로 오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보면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는 여전히 나의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계산을 한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대로 내 뜻대로 이용하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죄를 설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싸우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단단히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창조시대에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형상을 하나님 우리 속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매순간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그 뜻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감추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은밀한 죄, 탐욕과 하나님 시기와 또 질투와 이웃을 향한 무관심, 영적으로 게으른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 하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는 다 죄의 본성이 하나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곳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내면 세계를 하나님 우리 자신이 철저히 보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능성을 저에게 주셔사오니 그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오며,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오며,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 넓히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삶에서 일상 속에서 펼쳐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환난과 무질서 속에서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며 현장에서의 삶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모든 간구와 하나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를 인장을 지우라. 아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26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명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피해가 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둘째는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반대로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고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제안,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부정적인 모습은 그냥 뭐 안 좋은 건 그냥 짧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짧게 한 번에 그냥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설교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 40분짜리 설교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줄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것도 3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적인 네거티브 애티튜드 중에서 첫 번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려면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 1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세 명의 등장인물인데 그 세 명의 등장인물을 한 주에 한 사람씩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10절에서 포지티브 애티튜드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네거티브 애티튜드를 살펴볼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11절부터 2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하려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 나하고 같이 이제 한번 좀 잘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여로보암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돌아가야 된다. 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왔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들한테 들어요. 그리고서는 유다에서 왔다는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갔는지를 물어보고 그 길을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유다에서 왔다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라고 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너희 집에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좀 쉬게 하라고 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속임수라,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렇죠?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죄의 피해자가 된 겁니까? 피해자가 된 거죠. 피해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실제로. 뭐라고 임하느냐? 너 내가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러라고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이 말을 전한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데려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막 짐을 꾸스러 빨리 가라고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엉격거려 밥 먹다가 밥 좀 이렇게 대충 먹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어떻게 돼요? 낙이 타고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가 그 나귀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여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거기서 즉사를 해서 시체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사자가 나귀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체 옆에 가만히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나귀는 가만히 놔둬.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나귀하고 같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대번에 안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 사람을 심판하셨구나. 사자를 통해서 저 사람을 심판하셨구나. 다 알아챈 거예요. 그 소식이 그 늙은 선지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가가지고 시체를 수습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 묘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 주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첫 번째 네거티브 애티튜드, 잘못된 그 태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 속은 결과 무엇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왜? 자기는 속았으니까요. 속았잖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나를 죽일 게 아니라 이 늙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늙은 선지자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죽였단 말씀이 없어요. 누굴 죽였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대요? 야, 뭐 하나님이 뭐 이래?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보면 21절과 26절을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 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강조다, 강조. 예.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그 행위라고요. 우리는 뭘 봐요, 자꾸만? 이 사람이 왜 그걸 어기게 됐는지 동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보잖아요. 아,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 사람을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네가 속았든 안 속았든 네가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이 아니든 상관없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문제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매우 단호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뭐예요?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1절부터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줬던 포지티브 애티튜드가 뭐였어요? 그는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갔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어마어마한 부가 보장된 그런 자리도 박차고 난 그런 거 상관없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고요. 그 사람의 의지는 너무나 선명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태도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바른 태도란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식이 수학 시험 봤는데 99점 받아오면 한 문제나 틀리고 말이야.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99점이나 받아왔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뭐 다 그럴 거예요. 다들 어이구 우리 아들 99점이나 받아왔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아버지의 아까 아들이 성적표 나와서 어이구 우리 아들 70점을 받아왔네. 이야 너 이제 공부 그만해라야. 너무 공부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다. 70점 정도만 받으면 된다야. 와, 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10개 중에 9개를 잘했어. 그럼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잘못한 거야, 하나.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야. 아주 작정하고 자기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사면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상황이 이래서 뭐가 어째서 뭐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뭐가 현실이 안 돼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 분별.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옳은 것이면 그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걸 자꾸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한 걸.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걸.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동기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는가? 그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지.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목사를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목사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목사님이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목사 말을 진리로 알고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어디서 생각을 해 어디서 따져 그냥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진리인 줄 알고 믿어 막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렇지. 현실이에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따지지 말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옳지 않은 건 따라가지 않고 옳은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고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라. 이게 여기서 들으면 이게 맞는 말 같고 저기서 들으면 저기 맞는 말 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전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신천지가 10년 동안 그 전주 지역의 총무가 10년 동안 그 교회에 암학하다가 6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한마디 듣고 집사님 왜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해?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 한마디, 그 얘기 딱 듣고서는 그 60 먹은 할머니가 권사님이 딱 분별해내고서는 목사님 그 암흑의 김집사 그때 그런 얘기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목사들은 그 얘기 들으니까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뒷조사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 지역 신천지 총무야. 육십 먹은 권사님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그렇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성경은 나는 뭐 별로 상관없고 난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 왔는데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목사들 사이에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세미나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좀 했는데 목사들 사이에 제일 나쁜 말, 제가 그 말만 들으면 아주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폭발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성도들 훈련시키면 머리만 커진다. 이딴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막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목사들을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훈련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교황이면 그냥 목사직을 면직시키고 싶어요. 나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니네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줬던 그 복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저 사람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에 박순종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도 저게 진짜로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진짜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로 그런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었다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고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으면 당신한테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얘기하셨겠죠. 라고 생각하고 안 가야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늙은 선지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마다 우리 청년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형제 자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누가 혹시 찾아와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가 내 짝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왜냐? 진짜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면 자기한테도 얘기하셨겠지.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 안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 특히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예쁜 자매, 교회에서 제일 예쁜 자매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꼬셔서 그래서 제 동기들도 보면요.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 재수 씨들이. 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예쁜 여자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예. 근데 제 친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예쁜 자매 때 와, 자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매가 사목감이라고 그래서 자매와 내가 함께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겨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인 브루스 윌키라는 교수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직접 받은 계시를 검증되지 않은 제3자의 전언보다 더 낮게 평가한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더 높게 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수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열왕기서 주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모데카이 코간이라는 교수는 늙은 선지자가 사용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표현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흔히 사용하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따라갔을까?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이 모데카이
모데카이 코간이라는 교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자신이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해야 옳았다. 자신이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이 없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죄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우리 한국 속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식한 건 죄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한국은 무식한 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면 죄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경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들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보다 100만 배 더 똑똑해요. 100만 배. 오늘도 음탕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향해 가시는 일단의 가족들이 있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땡겨보는 거.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은 이거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한번 땡기는 게 죄라고 생각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 이거 한번 땡기는 게 죄라고 생각해? 전 대답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건 죄도 아니고 죄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 번 땡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부터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그, 마약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마약은 한 번 하는 순간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걸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게 뭔지 아세요? 담배예요, 담배. 니코틴이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해요. 근데 니코틴 담배 피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기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 가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담배를 피는 행위는 죄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어요.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담배를 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상하게 되죠. 몸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끊으려고 하면 막 명현현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고생해요. 성령께서 한번 빵 하고 치시지 않으면 좀처럼 안 끊어져요. 안 그래요? 네, 옛날에 저기 뉴질랜드에서 우리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슬그머니 일어나. 그리고 밖에 나가. 한 15분 있다 다시 들어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예요. 하셔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좀 그 예배 시간에 피는 담배는 맛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막 여쭤보면 아이고 꿀맛입니다. 막 이래요. 담배를 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왜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왜 말합니까? 건우야, 왜 담배를 피면 안 될까? 한 번 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가기 때문이에요. 죄란 이런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살짝 들어와요. 죄가 아닌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는 이런 거라고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주는 그 엄청난 기회와 그 재산도 다 거절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아닌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예. 뭐 저의 설교만 들을 필요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좋은 분들도 설교 듣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에 한 4-5명의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목사도 하는데 성도들이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좀 평일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새벽에 만나 듣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대체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은 건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억셉트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첫째로는 이 목사님이 성경적인 목회를 추구하는가를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적인 목회를 추구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가를 봐요. 본문을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본문과 상관없는 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설교 듣다 보면요. 생각보다 본문과 상관없는 딴 얘기하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 원고 쓰고 난 다음에 몇 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가 오늘 잡은 대지의 주제들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정말 맞는지를 점검합니다. AI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거 다 체크를 해줘요. 두 번째, 저는요, 이 목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봅니다.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가, 죄에 대한 지적이 있는가, 아니면 평생 설교를 들어도 죄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하는가. 저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목사의 설교는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권면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죄를 얘기 안 한다? 그 사람은 성경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셋째로 저는 목사가 자신과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는 거죠.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거든요. 서울에 올림픽 공원 있는데 옆에 한 2-3천 명 모이는 교회를 속된 말로 이게 세습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퇴근할 때 되잖아요. 그럼 부목사들이 전부 다 저 정문 앞에 도열을 해가지고서는 목사님 안녕하시죠. 90도로 절해야 돼요. 거기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름 적어. 그래서 그 다음에 회의 때 나와가지고 너 목사님 가시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했어? 그랬는데 그 형님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겁을 하고 놀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형님을 다시는 연락을 안 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사인데 같은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저한테 손해가 되겠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좀 말라고, 성도들한테 괜한 이상한 습관 들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부 거래까지 다 공개를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게 바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목사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지만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세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 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저 내용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너도 높은 데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해서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이 알겠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사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은 시편에 있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경을 파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의 어떤 내용을 파편적으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사상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죄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 물려 죽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력의 문제예요. 분별력의 문제.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했다.
지금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렇게 잘했으면 지금도 내가 옛날처럼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전에 또 뭐 인사도 다들 하셨는데 우리 배진희 집사님 남동생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좀 일어서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배진희 집사님 그 무릎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수술에 필요한 과정들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공동의회 진행하는데 이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은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등록교인이 아닌 지금 여기서는 등록교인이 아닌 분이 지금 우리 그 배진희 집사님 동생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 문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빨리 식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여성도들 대상으로 한 평일 성경 공부 모임 있습니다. 오늘 교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참석 희망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